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신 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3월 첫 주일 지나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그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사사기를 계속해서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입니다. 새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오늘은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뭔 내용이 계속 먹고 마시는 내용만 나오죠. 자,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상을 묘사하는 19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선 내용에서도 또 여기서도 레위인이 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부정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거듭되는 레위인, 즉 성직자들의 타락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지요. 앞선 레위인은 종교적인 타락, 즉 교회 안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사회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기는커녕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19장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사회의 약자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체적인 사사기의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자, 첩을 베들레헴에 가서 취했다는 게 아니고요, 첩이 베들레헴 출신이란 뜻입니다. 사사기에 처음 등장했던 첩은 기드온과 결혼해 아비멜렉을 낳았었던 첩이었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첩이 바로 이곳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세습 권력의 몰락을 보여주는 아비멜렉에 관한 그 사사기의 내용, 우리가 잘 상고를 했지요.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 첩을 취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부인이 이제 불임일 경우 그렇게 취하는 경우가 있었고, 단순히 성적 상대를 얻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사기의 흐름과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레위인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그 사회가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결하겠습니까? 몹시 불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고 하니,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한글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사실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진짜로 행음했다라고 본다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이제 이미 율법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반응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쌍으로 지랄하고 있다. 자,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가 화를 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라틴어 번역에서 이 부분을 화가 났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레위 사람이 처가에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 했다는 것이나, 또 장인이 행음한 딸을 책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이제 행음했다고 했을 때는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첩을 찾아오려 하는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음이라기보다는 화를 내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게 되면 이 상황들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음하다를 화를 내다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레위 사람에게 화가 난 첩이 남편 때문에 그랬겠죠. 넉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지냈습니다. 첩을 화가 나게 했던 남편이 4개월 동안 무시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펼쳐질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레위 사람의 이 냉혹함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죠. 넉 달이 지나고서야 레위 사람이 첩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하죠. 이 다정하게 말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갔다 라고 하는 해석이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사람은 하인 1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여정을 나섰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일행이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찾아온 레위 사람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하지요. 나귀의 수는 사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만 주변 사람에 대한 레위 사람의 배려 없음을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측면이 됩니다. 첩을 데려오게 되면 나귀가 1마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나귀가 없어가지고 정말 모자라게 준비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그런 것일까? 자, 이제 앞으로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장인이 사위를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손님이 집에 방문을 하면 3일 동안 대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의 독자들은 당연히 3일간의 대접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상세한 내용은 3일은 이제 처치하고 나흘째와 5째 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과 사위의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 둘이서만 퍼먹고 퍼마시고 자빠져 자고 뭐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도 5째 날에도 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5째 날이 또 저물어 갈 때까지 또 장인과 사위는 지체하며 둘이서 먹고 마시고 자빠져 있습니다. 자, 처음 사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틀 동안도 장인과 레위인이 한 일은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 사위를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일상 생활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금 그 말도 맞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외에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파는 일, 이런 일에 정말로 정신을 쏟아 사는 자들이 꽤 있는 것 같지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노아시대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과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은 저무는 때입니다. 지금 저무러 갈 때 이렇게 또 거기서 또 유숙하자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밤을 다시는 지내고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밤입니다. 자, 그래서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의 어두움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말 요청에 부응할 일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교회는 빛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계속 나오는 거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자기 마음만을 즐겁게 하는 일들에 심취해서 그런 데다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또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깨어서 근신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세상적 가치관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짧은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이 아주 정말 끔찍한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지는 본문이긴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성경을 잘 읽고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새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새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광고 좀 드릴게요. 3월 첫째 주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하고 제가 수요일 오늘 오전까지 방송을 안 했잖아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거의 4년 가까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틀 연속 이렇게 영상을 안 올렸던 건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쉼 없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영상을 안 올리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오히려 더. 그래서 참 그런 감정이 들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이제 3월 14일이죠. 달력이 저 뒤에 있는데, 제네박당 신구약 중간기 역사,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공부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룰 것이고요.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은 일단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교재 또는 책을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편집을 좀 해야 됩니다. 워낙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강의 아니라, 그래서 편집하고 인쇄를 좀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강의했던 것들 이제 새로 좀 다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예, 다시 교정도 보고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교재는 없어도 강의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는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한 주 정비 후에 24일부터 새 책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새로 읽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같이 좀 보내드리는 방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배당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논의를 통해서 이사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구체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도 미약한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는 정말로 초소를 옮길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요. 그래서 미래적인 결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차후 진행 상황은 또 제가 또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기도하고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적극적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날마다 시대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사 공고한 상황과 또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그리고 병상과 또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주여 살피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들과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